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부터 유대인들의 신앙이 좀 많이 흐트러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완공이 BC 515년인데 오늘 말씀에는 에스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BC 458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 이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바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는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고요. 또 에스라의 후손으로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됩니다. 자,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히 오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2차 포로 귀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히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히야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붓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5째 달이다.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자, 지금 읽은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좋은 면들이 많이 나타나죠. 모세의 율법에 능한 사람이다 하는 표현도 있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잘 보살피셔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왕은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얼마나 잘 챙기셨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읽은 부분은 아니고 뒷부분을 읽어보면 2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지혜가 탁월했다 하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10절까지 읽었고 이제 11절부터 읽게 될 텐데 그 12절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도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에스라를 얼마나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칙령에 맞춰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이 2차로 포로들이 귀환하는 겁니다. 1차는 우리가 이미 봤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에스라에게 주셨고요. 에스라는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거절하면 그것이 나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해야 그 역사 속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에스라는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자,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리는 장면인데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다. 반복되는 내용이죠.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자, 지금 이제 그 포로 귀환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포로 귀환인데요. 대략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0년, 60, 한 110년 정도? 한 110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 귀환할 때가 이제 50년일 때거든요. 그리고 한 60여 년이 지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간 지 한 110여 년이 지나갔으니까 벌써 한 4대에서 5대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0여 년이 지난 상태인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이제 제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고요.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져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자, 지금 이 왕이 이제 그 포로 귀환을 허락을 하면서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과 그 왕의 보좌를 하는 7명 보좌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 은과 금을.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라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빌로니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을 준 걸로 제물을 사서 올려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인 명령처럼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지금 대우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18절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심지어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라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상하고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 고레스 왕이 내렸던 것보다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우리가 나왔죠. 에스라 왕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여기서 계속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21절. 자, 이제는 누구에게 명령하는가 하면 이제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분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왕인 걸 볼 수가 있죠. 24절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 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러서는 한다. 예, 세금도 걷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을
그 제대로 세워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에만 참여하도록 합니다. 15절.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리라. 자, 27절.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에스라가 이제 얘기합니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영어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신 분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주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에스라가 그걸 봤다는 거죠. 28절.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게 찬양입니다. 특히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감동은 지금까지 이어서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저도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 브릿지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